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내려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자, 13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출석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중간의 부분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름을 맥주절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그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맥주절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도 불려져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그 외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를 기념하는 것으로 초실절 이렇게 또 이름을 불리기도 하고, 또 77절 이렇게 이름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을 지키고 7주를 지나서 지키는 절기여서 7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맥주절을 이름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순절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일곱 안식일 곧 49일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바로 우리가 오늘 풍성한
천국 잔치를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오늘 우리 맥주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주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경 뭐라고 했어요? 마땅히. 우리 오늘 혹시 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표시해 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러니까 감사는 좋지만 안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땅히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 마땅히, 왜 반드시 감사이고 왜 절대적인 감사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이후의 결론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왜 감사는 마땅이냐? 오늘 13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감사입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감사의 천국잔치를 벌이는데, 그 감사는 마땅히 따라가야 할 앞에 단어가 왜 마땅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13절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자, 그 뒷부분을 좀 보세요. 여기도 한번 펜이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라는 말은요, 중간에 가다가 우연히 이런 말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왜 우리가 알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자마자 여러분, 우리 순천 지역만 해보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보셨나요? 전신주나 벽에 큼직한
현수막을 따라놓고 대통령 당선 사례의 글이 여러분 붙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요즘은요, 초등학교 1학년일지라도 자기 아들이 반장으로 뽑히게 되면 어머니가 학교를 가서요, 모든 학생들에게 피자를 돌린대요. 과자 봉지를 돌린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들을 택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택하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나는 죄값으로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다 뭐가 있어요? 쓰레기 봉투 하나씩은 가정들마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정에 뭘 하십니까? 냄새나는 모든 음식 쓰레기, 이것을 봉지에다가 다 넣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 찌꺼기도 넣고요, 밥 찌꺼기도 넣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리해서 먹었던 그 음식 찌꺼기도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그 비닐봉지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비닐봉지 입구를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그런 쓰레기장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을 다 담아다가 저 멀리 운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닐봉지가 내 가정에 지저분한 것을 다 담아다가 놔두면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을 멀리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의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의 온갖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봉지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시편 기자는 103편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의 봉지예요. 거기다가 다 담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를 멀리 옮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용한 찬송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305장 찬송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로 우리 2절도 함께 해봐요. 큰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내 고마움 낮춰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라는 이 조용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그의 곁에 두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하반절 뒷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들은 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여러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뭡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감사 앞에 꼭 따라다니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땅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본문 13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 큰 소리로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해집니다. 진리가 아멘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학을 들여댑니다. 그들은 이성을 들여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의 작은 하나의 말씀도, 작은 하나님의 역사도 나도 모르게 아멘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거든 예수님께 찾아오십시오. 가정에 풍랑이 있고 풍파가 있으면 예수님께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 진리를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뭐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만 바라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외친 전도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16절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자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신임하고 있는 자 있는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30년 40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할지라도 30년 40년 병치레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수십 년 그 일평생이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16절을 오늘 성경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여러분, 행복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복도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재물, 명예, 권세 좋지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재물이고요, 명예도고요, 권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는 것이 눈물이요, 고통이요, 걱정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찬송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질병이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도 없어요. 거기에는 미움과 싸움과 여러분 시기 질투도 없어요. 왜? 거기에는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은혜로 주신 진리를 믿게 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어쩐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감사가 참 많이 무관계해진 것 같아요. 한 부인이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답니다. 이웃집 주인 아주머니가 7살 난 얘가 이쁘니까 냉장고에서 맛있는 사과를 하나를 꺼내서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준 사과를 받아들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막 맛있게 아작아작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가 민망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배웠잖아. 학교에서 배웠잖아. 사과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엄마는 마땅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냅당 하는 말이 사과 하나 더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도의 태반인 것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불만으로 꽉 차 있는 시대가 아닐까요? 그런데 불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한 수도자가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감사하는 자는 참 신자요, 불평하는 자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로만 감사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회개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옥합을 깨뜨려서 감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그 깨달은 은혜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지 않습니까? 그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절대적인 요셉의 믿음이 애굽의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했어요. 친구까지도 와서 자기를 책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 이길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옥중에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입니다. 감사는 건강을 만들어주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며 그 감사로 나아갈 때에 환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가 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절로 열매가 맺어요. 해바라기씨 이런 열매가 맺어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연그러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축제가 벌어지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니 마땅히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주 감사절은 마땅히 감사. 오늘 이러한 축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꼭 심어져서 오늘 천국잔치에 기쁨이 일어나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잔치 감사의 천국잔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감사의 축제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